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죠. 망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들 있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다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끌려가다가 끌려가는 중에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바벨론을 갈 거냐 아니면 유다 안에 살 거냐, 유다 안에도 그달라와 함께 살 거냐 아니면 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살 거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언한 것이 친바벨론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밖에 없죠.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순응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는 예언을 했으니까 어떤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또 자기 나라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걸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에게 간 사람들은 이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로 안정이 됐던 것이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환경이지만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유다 안에 산 사람이죠. 유다는 이미 나라가 망하니까 뺏길 거 다 뺏기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의 항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좋으면 바벨론으로 가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유다에 남기로 하잖아요. 유다에 그달랴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잘 알 겁니다. 바벨론이 편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예언하기를 바벨론에 대한 그런 좋은 것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를 따르라 하고 예언했는데 본인의 결정은 바벨론으로 가진 않고 유다에 남은 거죠. 왜 남았느냐? 그가 남은 것은 유다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바벨론 친정책을 폈지만 그러나 그 실제 삶은 어려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로 마음먹은 것.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공부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외지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산다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자기가 가진 것, 배운 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그다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그다랴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인데 이 사람은 유다 안에 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유다 안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그런 것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겁니다. 근데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이 됐을 때 바깥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게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사람은 안 들어오고 돈만 많이 보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떨어지면 거의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서 한 1세대, 2세대, 3세대 되면 거의 이제 뭐 몇 세대 거치면 한국말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몇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들 말을 해요. 그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돈을 보내요. 원래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계속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돈을 보내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뭐 강압적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외적으로 그런 사람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다랴였는데 그다랴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포근하게 껴안으면서 그들을 관리를 잘합니다. 그에게 뭐라면 너희가 바벨론과 부딪히지 마라. 바벨론에게 잘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해서 그들을 잘 수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그다랴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6절부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다랴의 이제 그 부하들 있잖아요.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를 암살하는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암살하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그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이 있으니 몸 조심해라.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랴가 그것을 듣지 않아요.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내일 본문에 보면 그다랴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수습하면서 잘 지냈지만 그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 안에서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 속에서 그냥 사람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그것은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뭐 그다랴가 사람관계가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지휘관의 말을 잘 들었어야죠. 근데 안 들음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본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을 발휘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진짜 안 해. 그러면 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세상의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맨날 농땡이나 피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의 달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한 영향, 좋은 가문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정책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기로 한 것, 그다리아가 좋은 정책을 폈지만 시간의 말을 듣지 않으로 죽게 된 것, 이런 것들은 그런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무엇일까?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밖에 나가면 엉망이. 직장에서 맨날 성경만 봐. 직장에서 그런 영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자, 이 균형 잡힌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